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영육간에 가정에 하시는 일에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 원동력이 또는 그 근본이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 이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는데 예수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때에 죽은 그때는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신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본질상 신노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참 세상을 이렇게 보면요, 가장 이 세상이 싫어하는 단체 또는 이 조직 집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기독교 같아요, 그죠? 그런 생각 안 듭니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여러분들 기독교 세계관은 어떠냐면요, 뭐 여러 가지를 나누지 않습니다. 딱 두 가지뿐입니다. 예, 참과 거짓, 참과 거짓 두 가지 뿐인 거예요. 빛과 어둠 또는 하나님과 그 대적자 사탄, 이렇게 두 가지 뿐입니다. 또는 성과학,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태초에 범죄한 하와가 제일 먼저 범죄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와를 속인 마귀가 어떻게 속였는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정말 그 과일을 먹지 말게 하더냐? 아니다.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게 했다. 그러니까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다. 아니다. 죽지 않는다.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먹지 말라 한 이유는 너희들이 눈이 밝아져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싫어했어. 마치 하나님 같이 될까봐 이렇게 거짓말을 시킵니다. 그 거짓말을 듣고 보니까 보암직, 먹음직,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죄가 들어온 근본 원인입니다. 그럼 어떻게 속였습니까?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제 그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내가 나의 주인이 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보겠다라는 거예요. 사실 젊은 사람들, 특히 이 청춘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요, 싹 안 와닿습니다. 왜냐하면은 피 끓는 청춘인데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고 개척하고 또 내가 원하는 바를 성취하여 정말 세상에 내 이름을 드러내고 하는 것이 그 대부분의 꿈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신을 낮추고 감추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은밀한 가운데서 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옳은 소리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여러분, 옳은 소리 왼손 모르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게 뭡니까? 없잖아요. 그만큼 사람한테 자랑하거나 드러내거나 보이려고 하지 말고 참으로 은밀한 가운데서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 믿고 행하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사람은 전혀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자기를 과시하고 자랑하고.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질책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한 장 다가 그래요. 그런데 그들이 잘못이 뭡니까? 회칠한 무덤 또는 마을 어귀에 있어서 길 모퉁이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왜요?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금식 기도할 때는 일부러 정말 금식하는 것처럼 초췌하게 보이고 힘들어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요? 저 선생님이 금식하고 있구나, 이걸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걸 탓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야, 그렇게 하지 마라. 너희들이 금식할 때는 얼굴 깨끗하게 씻고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너희로 하여금 금식하는 것 같이 보이지 않게 하라. 은밀한 가운데서 보시는 하나님만 인정해 주면 되지 왜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느냐. 끊임없이 너의 영광, 너의 자랑을 위해서 너의 삶을 살아가느냐. 이것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세상은 자기 PR 시대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든지 자기를 광고하고 알려서 많은 인기를 얻고 또 존경을 얻고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영광을 받기 원하는 것이 오늘날 삶의 모습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진리의 말씀과는 완전히 거리가 있죠. 그래서 이 젊은 우리 믿음의 친구들이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기 힘든 게 어렵다는 거예요. 왜요? 끊임없는 여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뭡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 인지상정이고요.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들 앞에 놓인 것은 멸망뿐입니다.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같이 보이고 이 땅에서 화려한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마침내 그들이 갈 곳은요. 영원한 멸망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어떻게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것을 끌어내리고 또 유일하신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그 본질을 흩뜨리기 위하여 종교다원주의가 판을 치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많은 구원자 중에 한 명을 뿐이지 또 법을 만들어서 예수만 구원을 받는다 하면은 나중에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이러한 지경에 이르게 됐다라는 겁니다. 왜요? 창조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오늘날의 세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된 겁니다. 이사야 14장에 보면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하면서 하는 구절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럼 어떻게 나옵니까? 계명성이 어떻게 합니까? 정말 하나님 보좌까지 높여지려고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더 이상 높아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그렇게 하다가 떨어졌다고 이야기를 나옵니다. 뭐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또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는데 하나는 생수에 거론되는 나를 버린 거고 또 하나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는 물을 저장하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생수에 거론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행하고 숨쉬고 호흡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먹고 살 웅덩이를 판 것인데 결국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서는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결론은 불못뿐이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알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여기 오늘 나와 있듯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불순종의 아들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문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까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세주를 인정해야 되는데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인정 못하는 오늘날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도 있고 신학자도 있고 또 성도들도 있고요. 사실 그들은 뭐 성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자칭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마침내 교회를 말살하려는 저 사단의 계획에 동조해서 하는 일이 뭡니까? 교회의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그 교회의 대적자, 하나님의 예수님의 대적자, 그걸 성경에서는 적그리스도를 합니다. 적그리스도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믿는 사람들이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 바로 서지 못했습니다.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하고 말씀으로 보지 못하고 성령님으로 말씀을 보지 못하고 세상 지혜와 지식, 철학으로 말씀을 보니까 그때부터 말씀이 왜곡되고 말씀이 본질에서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 들어보시면요. 얼토당토 않는 그러한 신학들이 판을 칩니다. 나중에 시간 되면 제가
그런 신학 이야기를 좀 해드릴 텐데, 들어보면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저런 것을 신학자들이 주장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사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죠. 그런 세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질은 뭡니까? 오늘 여기 나와 있듯이 4절을 보세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는 이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바로 죽은 사람들이었는데,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분이 죽으심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분의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미 이거 완료형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비록 지금 예수로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본질은, 우리의 본래의 우리의 신분은 어디에 있느냐?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죽어도 여러분의 본래의 자리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희망적인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가장 두렵습니다. 왜요? 이 세상에서 죽음보다 중요한 게 없다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덤비는 사람, 싸우는 사람은요,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죽음은 죽음으로 맞짱을 떼야 되는데, 자기 생명이 소중한데 자기 생명을 내놓고 같이 죽으려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죽음을 극복한 이 믿음의 자녀들은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정말 일당백, 일당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기도원의 용사가 몇백 명입니까? 예, 고작 300명 뿐이잖아요. 성경에 보면 300명이 10만 이상, 수십만의 군대를 쳐버리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들이 친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쳐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쳐버렸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승리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러한 믿음 안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본질에 관해서 오늘 이 본문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수 안과 예수 바깥이 얼마나 다른지, 극명하게 다른지 보여줍니다. 예수 바깥은 자기의 욕심을 위하여, 자기의 육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세상이고, 예수 안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다른 두 집단이에요. 그리고 이 예수 바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그들 앞에 놓인 것은 뭡니까? 아무리 이 땅에서 화려하고 훌륭하고 멋지게 보인다 하더라도 그들이 갈 곳은 마침내 불못뿐이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들은 어디 갑니까? 이미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삶과 죽음의 문제를 초월했습니다. 누가 두렵겠습니까? 두려움이 하나도 없어요. 이 믿음 안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사명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믿음 안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가? 내가 지금 내 자리가 저긴데 하늘 보호자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이 바로 지금 나의 본래의 자리인데, 그럼 나는 왜 이 땅에 있는가? 나는 왜 이 땅에 있는가? 바로 이 믿음의 단계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이유를 말해줍니다. 하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안에 있는 나의 본래의 신분인데 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가? 환히 밝게 보여줍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싸우는 오늘날 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분들이 바로 이 믿음 안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들에게 뭘 주시길 원합니까? 바로 그분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유업으로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성경은 일관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두려울 게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저 집에만 돌아가면 여행 중인데 돈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쓸 돈이 없어요.
뭐 또 전화만 하면 전화를 바로 붙여줍니다. 그러면 돈 없다고 뭐 두려워하겠습니까? 전혀 두려워하지 않죠. 또는 카드 있습니다. 돈 다 현금 쓰고 없으면 카드 쓰라. 그러면 여러분들 돈 쓰는 거에 두려워하겠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뒤에 없으면은 이 돈 떨어지면 어쩌나 걱정하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음 안에서는 이 삶이 끝나면은 더 훌륭한 삶, 나은 삶, 복된 삶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셨다는 그러한 확신 안에 있다면은 뭐가 두렵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원하는 바는 빨리 하나님께 가서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것, 그것이 내가 원하는 바다. 뭡니까? 빨리 죽어서 예수님 품 안에 거하는 것이 내가 더 원하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 내가 이 땅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고난스러운 삶을 살아간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간다면은 우리 앞에 이제 놓여 있는 많은 문제들은요, 이제 문제로 안 보입니다. 왜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열어주고 또 무너뜨려줄 벽으로 밖에 안 보입니다. 왜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앞에 모인 모든 문제들 결국 내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해결할 문제임을 깨닫게 알게 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욱더 말씀 위에 굳건히 서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또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잠을 자든지 밥을 먹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본래의 신분을 늘 자각한다면요, 뭐가 두렵겠습니까?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 젊은 친구들, 우리 앞날이 많이 걱정되죠. 사실 다 걱정됩니다. 제가 옛날에 학교에서 그 학생들을 진로 지도를 가르칠 때요,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애들 좀 재밌게 하려고. 어떤 한 애를 정해놓고, 야, 선생님이 너를 딱 보니까 너의 문제점이 보인다, 네 고민이 보인다. 뭔데요? 묻거든요. 첫 번째, 네가 지금 성적 문제로 많이 고민하고 있네. 그러면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 네가 지금 진로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데 맞나? 그러면 맞아요. 선생님 어떻게 하셨어요? 중학교 1학년인데 성적 문제로 고민 안 하는 친구들은 없어요. 공부는 안 해도 고민돼요. 나 성적 잘 받아야 되는데 공부를 하기 싫고. 잘하는 애들은요, 더 잘하려고 계속 유지하려고 고민해요. 그리고 지금 뭐 취직도 어렵다 그런 말 다 듣고 있잖아요. 항상 그런 말 애들 듣습니다. 들어놨더니만 네 진로 문제를 두고 고민한다면 깜짝 놀라요. 선생님 그거 어떻게 하셨나요? 예, 그런데 굉장히 큰 고민거리고 걱정거리입니다. 그런데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나의 본래의 신분을 자각한다면 이제 이런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요? 나의 삶을 누가 인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너무나도 정말 내 앞에 이 마이크 있는 거 보이고 저 카메라 있는 걸 보듯이 여러분 있는 걸 보듯이 명백하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을 당할 세상이 없습니다. 당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믿음 안에 굳건히 쓴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치를 못합니다. 바로 믿음의 조상들을 세상이 감당치 못했듯이 우리도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는 오늘 기도 말씀처럼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요, 믿음을 지키기 더 힘든 어려운 상황이 온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지막 때 극심한 환란이 오는데 이 환란의 때를 감하지 아니하면은 구원받을 자가 없기 때문에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이 환란의 때를 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극심한 환란 가운데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의 본질이 뭡니까? 원래는 택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택한 사람들은 끝까지 주님께서 잡아주신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의 때를, 시름의 때를 감함으로써.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슨 이야기입니까? 앞으로 가면 갈수록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 많다는 거예요.
많아지고 마침내는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찾기가 어려워지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나의 과거의 모습 뭡니까? 철저하게 내 육신과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그 과거의 모습과 단절되어서 이제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늘 보좌 우편에 앉혀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앉혀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미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사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나의 길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그 확신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이 이 믿음 안에 들어가면요 미래가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그분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내 하나 못 먹여 살리겠느냐? 내 앞길을 인도하시지 않겠느냐? 이 믿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어요. 그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나와 있느냐? 그러니까 뭐 부모님 공경, 하나님 공경, 뭐 주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저 어릴 때부터 다 했습니다. 아, 그래, 참 잘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하다. 네 재산 다 팔아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근심하고 돌아가요. 그 제자들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도 재산 다 안 팔았거든요. 그냥 자기들도 재산 안 팔았어요. 자기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 보면은 마가복음에 나오죠. 나를 따르라 하니까 바로 아버지 일꾼들 버려두고 가버렸어요. 지금 자기 재산 누가 보고 관리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와 일꾼들이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뭐 또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복조가 거기 더 많이 잡혀가. 아이고 선생님, 제가 일할 때는 한 달에 1,000만 원 벌었는데 요즘은 3,000만 원 번답니다. 뭐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죠. 그거 모르는 일이고요. 자, 자기 재산 하나도 안 버렸어요. 다만 자기 노동력을 희생한 것 뿐이에요. 자기 노동력을. 그리고 뭐 돈도 좀 쓰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아니, 선생님, 그러면 누가 구원받습니까? 누가 구원받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 문제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누가 구원받습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참는 자, 인내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요, 이기는 자, 우리가 다 기도도 많이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자, 이기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기란 말이 별로 없습니다. 이기자는 말이 있는데 그 이기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참고 인내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을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지키는 것, 이게 바로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그 승리하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과거, 본질상 신노의 자녀들의 삶은 육신의 소욕에 따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갔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어요. 뭐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든 세상 중심적인 삶을 살든 다 똑같은 삶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씀 중심, 성령 중심으로 살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노의 자녀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본래적 신분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신분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말씀으로 살고 그리고 성령님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내 중심이 아니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그분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영원을 분모를 하고 100년을 분자로 하면요, 이 수학에서는 이걸 뭐라고 한다 했습니까? 제로. 예, 제로입니다. 없습니다. 영원한 삶을 분모에 두고
비교할 때 분모 분자로 비교하거든요. 그래서 몇 프로 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 분모 분자로 비교하는 겁니다. 영원한 삶을 분모로 두고 그 영원한 삶을 기준으로 우리의 100일의 삶을 비교를 해본다. 이 가치는 뭐냐? 0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영원한 삶을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또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되는지 답이 자명합니다. 너무나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200일의 삶을 살기 위해서 100년을 희생하라. 그때는 말이 다르실 거예요. 난 차라리 지금 100년 살고 200일을 희생할래.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영원한 삶을 위하여 지금 100년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그러면 누구나 다 머리 있는 사람이라면 다 말할 겁니다. 야, 이거 비교도 안 되잖아. 비교도 안 되잖아. 내가 오늘 1,000원 낸다. 1,000원 저금한다. 그러면 내일 100만 원 준다 하면은요. 이걸 누가 반대할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부모라도 야, 오늘 1,000원을 위해서 내일 100만 원 받지 마. 이렇게 말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1,000원 투자해라. 내일 100만 원 받도록. 모든 지혜, 지식 있는 사람은 다 그렇게 권고할 것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영원한 삶과 100년의 삶은 절대 비교를 할 수 없습니다. 비교를 한다면은 0입니다. 0.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특히 이 마지막 때에 더욱더 말씀을 바라보고 내 생각, 내 뜻이 아니고 오직 말씀 위에 서서 성령님의 인도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최고의 은혜고 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옛날에 우리가 본질상 신노의 자녀들 또는 사탄의 영향력에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자기 욕심을 위해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압니다. 뭘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얻고 이제 눈이 열렸어요. 이제 옛날 내가 생각하던 그 생각, 옛날 내가 판단하던 그 판단은 이제 버렸습니다. 이제는 뭐가 중요합니까? 말씀이 중요합니다. 아멘. 어느 때보다도 말씀이 중요하고 아멘. 또 어느 때보다도 성령님의 인도함 받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 또 어느 때보다도 오직 예수를 부르짖는 게 중요합니다. 왜요? 아멘. 오늘날 오직 예수가 아닌 데가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오직 예수가 아니고 왜 오직 예수라고 주장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이 종교인들, 특히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가톨릭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신부들도 많은 신부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처구니 없습니다. 우리 한국 신부는 왜인지 몰라도 외국 신부들은요. 목사들도 마찬가지고요. 기본적으로 WCC에 동조하고 종교 통합에 동조하는 많은 그 고위직 목사들 뭘 인정하는 겁니까? 뭐 속으로는 인정 안 할지 몰라도 겉으로는 인정하는 거예요. 뭘 인정합니까? 우리 기독교만 유일한 종교라고 유일한 참 종교라고 주장하지 말자. 그러면은 평화가 없다. 뭐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결국 다 접습니다. 마지막 때 가면 갈수록 우리는 그러한 현상들을 더 많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정반대되는 잘못된 가르침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나 그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또 그 주장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하와를 미혹했듯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 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미혹에 빠지게 하고 자기 욕심에 따라 살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본문이 그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끊임없이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연속적으로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의 이 삶 가운데서 생각하고 판단할 때 내 중심이 아닙니다. 내 욕심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아닙니다. 말씀 중심입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또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거는 좀 성경 말씀에 비춰봐도 좀 아리송합니다. 뭐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별로 뭐 성경 말씀에는 그런 게 없는데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십시오. 정말 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쪽을 선택하든지 저쪽을 선택하든지 성경적으로 별 문제가 없다면은 그때는 이제 정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십시오. 명백한 건 성경 따라가고 정말 아리송에서 어느 쪽을 택해야 될지 모를 때는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인도해 주십시오.
어느 쪽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인지, 그리고 그 길로 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믿음 안에서 굳게 서는 방법이고, 하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할 처신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십니다. 이 믿음 안에서 매일매일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이 아니고 말씀은 어떻게 주장하고 있나? 성령님은 나를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실까? 라는 것을 먼저 기도하며 생각해서 하나님 뜻 가운데 항상 거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은 육신의 정욕과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결말은 불못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안에 있는 저희들은 말씀 위에 굳건히 서고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이제 저희들의 모든 삶의 기준이 말씀이 되게 하시고, 또 저희들의 삶의 원동력이 성령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